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게 은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여기 읽으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뭐 몸에 붙어 있는 눈, 코, 입이 있는데 뭐 다 하나고 뭐 이런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제 이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은사는 이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못하고 이전에 우리가 그냥 어디서 배웠는지 뭐 은사는 어떻게 얻는 것이고 뭐가 그래서 뭐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막 교회는 뭔가 영권, 물권, 인권 막 이래가지고 막 그 뒤에 권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여튼 그런 걸 해가지고 뭔가 막 나라를 막 뒤집어 엎고 막 하늘을 찌르고 막 그냥 침노하고 막 그런 것들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몸에 너무 익숙하게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은 그 전에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인권 달라, 인권. 예? 만나는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 막 인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나 밉다는 사람을 얼마나 만났는지. 아니 내가 인권 달라고 기도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또 성장시키는 인권인 줄을 또 모르고 말이죠. 네. 네? 영권 달라고 말이에요. 영권, 물권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맨날 그냥 돈은 없고. 네? 이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 이제 나를 이런 어떤 그 생각 속으로 인도해 갔던 그 목사님들도 목사고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목회도 이제 어느 정도 한 목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견주어 봐서 옛날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옳은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제가 전해드리는 말이 옳은지 여러분들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누군지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이게 은사에 대해서 고집 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능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고집이 다 있어요. 피아노 그렇게 우리 지금 오늘 피아노 치는 분 말고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 그렇게 치지 말라 그래도 나는 이상하게 부르는데 피아노만 정박자로 치면 내가 못한 부르는 게 너무 티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지 말라 그래도 또 그걸 고수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고수를 한단 말이죠. 아닌데, 그렇죠? 은사가 뭐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하나님은 그럼 선물을 왜 주셨느냐? 좋으라고 줬죠. 나만 좋으라고 줬을까요? 주위 사람들도 다 좋으라고 줬을까요? 주위 사람들도 다 좋으라고 줬겠죠. 하나님이 너만 좋으라고 주는 게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나만 좋으라고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형제니까 다 같이 좋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나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시는구나, 야, 내가 은사를 받아보니까. 근데 그 은사 안에 무슨 은사도 있냐면 믿음의 은사도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은사.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돈 줘도 안 와요. 희한하게 돈 줘도 안 온다고요. 어지간하면 돈 주면 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돈 줘도 안 오는 데가 교회예요. 한 번은 오죠, 한 번은. 근데 그 다음번부터는 안 와요, 돈을 줘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더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 걸 받은 사람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분명히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안 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눈에 드러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야, 겸손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얼마나 성숙해요. 그런 사람이 병 고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은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한 가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주위에게 좋은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너 은사 받았지,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하는 걸 이제 알았지, 그러면 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 계명에 따라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요 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며를 이야기하면 헌금을 떠올리고 이웃 사랑을 하라 그러면 자꾸 구제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몸은 바꿀 만한 생각이 요만큼도 없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여름 성령학교 후원 좀 할게요. 청년들 중고등부 내가 좀 도울게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내 몸으로 하는 거 말이에요. 기도를 정말 하든지, 와가지고 뭘 좀 하든지, 애들한테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지, 그런 거 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대부분이니까 다 알잖아요.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용돈 주는 게 사랑을, 그래서 용돈 받으면 난 사랑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내 말에 순종할 때 내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까? 말해 뭐예요? 말해 뭐 하냐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돈 받으면 좋기는 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뭐 있겠죠. 뭐 세상에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근데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 얼마나 사랑받는 것 같게 느껴지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구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니 맨날 구제는 하는데 저기 대기업이나 부잣집 사람들 구제하죠. 1년에 몇백억 몇천억씩 구제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재수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제를 하는데 교회에서 돈 잘 쓰는데 저 사람 밥 얻어 먹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재수없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밥을 얻어먹기 싫어요? 밥 사주면 얻어먹으면 좋은데. 이웃사랑의 핵심은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는,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이웃사랑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돈으로 처바르는 거 말고. 나 감사헌금 했고 11조 했고 뭐 주일헌금 했고 건축헌금 했으니까 나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 이제 구원은 보장해 주시오. 이런 거 말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안 해도 뭐 교회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겠습니까? 이웃사랑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낮게 말고요.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거.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어리석어 보여도 저 사람이 나보다 어떻다고요? 낫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암기 과목이라서 그냥 이웃사랑은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야. 나 외워야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 사실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왜 상대방이 나보다 낫냐? 누가 봐도 내가 목사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상대방이 나보다 낫냐? 핵심은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퍼부어줬는데 요만큼 자랐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은혜를 덜 부어줬는데 저만큼이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잘나 보여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얼마 안 잘한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쏟아부어 준 것보다 좀 덜 쏟아부어 준 사람이죠. 그럼 당연히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조금 부족해 보이면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 난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선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난 요만큼 자랐지.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못 받았으니까 저만큼 자랐겠지. 만일 저 사람이 나만큼 받았으면 나보다 더 컸을걸?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은사 많이 받았다고 펄펄 뛰면서 교만하게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사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은 꼭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소위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자기 뜻을 하나님 뜻처럼 생각합니까? 자기 뜻을 하나님처럼 뜻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병원 가지 마. 아플 때 병원 가면 믿음 없는 거요. 잠깐만, 이거 너무 비슷하게 따라하면 또 나 혼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쪽박 산 사람이 주위에 한 트럭이에요. 예? 약 먹지 마. 기도로 고쳐야지 믿음 없이 어디서 약을 먹어.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에 어디 약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할 때도 약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어디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 대학 간단 말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돈지랄하면서 예수 전하라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다 자기들이 머릿속에 욕심으로 그냥 이렇게 자극하면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유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야, 이렇게 공갈치면 저 사람 진짜 충성하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공갈치면 저 사람 충성할까요? 저 사람이 원하는 그 부분을 긁어주면서 아유, 권사님, 집사님,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욕심이 그 사람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웃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거라 그랬죠. 근데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아무나한테 반말 쓰잖아요. 막 그냥 새파란 30, 40대 목사가 그냥 60, 70대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야! 장로들이 여기 아주 다 문제야? 으이그! 막 어떻게 그것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좀 때려줄까요? 그것도 목사라고? 또 그것도 그런 목사도 목사라고 막 그냥 그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옛날에는 또 그것도 순종해야 된다고 너무 들어놓으니까 그냥 아유, 저 목사님이 영권 있네. 영권은 맞으려고 아주 쇼를 하는 거지. 어디서 반말을 하고 어디서 그렇게 까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갔는데 야, 니고데모 너 무릎 안 꿇어?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바울이 뭐 브리스길라와 아브릴라를 꿇어앉혀놓고 너 나한테 순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영권으로 확 눌러버릴 거야. 바울이 그랬을 것 같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나라의 그 이상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 부흥사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교회가 아름다워지죠. 교회에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 다 은사 받은 사람이 섬기겠다고 덤기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교회에 다 지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지. 교회 교인들이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아름다운 교회지.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이걸 무슨 대단하게 설명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껍데기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 유대인일 수도 있고 헬라인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근히 사람들 차별해요. 좀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지역 유지, 정치인 이런 사람들 왔을 때 대하는 거하고요, 그냥 저기 어디서 똑같이 냄새나도 정치인이 냄새 풀풀 풍기고 들어올 때하고 남루하게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냄새 풀풀 풍기고 들어올 때하고 대하는 게 달라요. 아니, 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몸이 하도 그렇게 살아와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봐야 이 사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한 몸이고 저 사람도 한 몸이니까 다 한 몸이지. 누가 더 유별나게 대단한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 한 성령을 받은 것으로 모인 것이지, 다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모인 것이지 누가 잘나서 여기 온 사람이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 절 한 절씩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절 한 절씩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4절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몸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체라는 게 그냥 몸의 각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는 여러 개의 기관들이 있다.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니, 발이 뭐라 그랬어요? 난 손이 아니니까 난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바꿔 얘기하면 난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고 난 믿음 좋은 사람 아니니까 나는 좀 이 교회에 별로 그렇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야.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서 그런 얘기 드렸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내 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는 내가 저거보다 더 멀리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특별히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성경을 볼 때 눈도 열리게 해주시고 막 그냥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의 인간적인 차이는 없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더 주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은혜를 준 사람은 왜 더 주셨느냐? 또 섬기라고. 16절 뭐라고 돼 있죠? 16절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뭐 눈이 되고 싶어? 귀도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진짜 저도 저희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이럴 때는요, 진짜 세상에서는 어떻게 불성실하든 어쨌든지 간에 그냥 욕을 태바가지로 먹거든요. 교회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진짜 대단한 줄로 알았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 없다 그랬어요? 저거 믿음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어떤 사람은 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눈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귀 같은 사람은 나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못하겠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몸에 그냥 하나는 귀가 있고 하나는 눈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역할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대 하면 누가 들어줄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전교인이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대 가운 입고 찬양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 찬양대 하고 싶어가지고. 전교인이 다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다 주방 봉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방송실에 가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서 다 한다고. 나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난 주방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난 방송에도 들어가야 되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도 다 해야 되고 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육은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예? 누가요? 누가 좀 뺀지 되는 사람이 있어야 어떤 사람은 신방 전화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잖아요. 예? 우리를 잘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뭘 해야 잘할 거 아니에요? 밥을 해놓으면 누가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으면서 맛 더럽게 없네 이러고 이제 먹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야, 그래야 내 속이 얼마나 좁은지를 또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나는 귀가 또 왜 이렇게 밝아? 그래서 맛 더럽게 없네 그러고 속삭였는데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인간 얼굴 쳐다볼 때마다 맛 더럽게 없네, 맛 더럽게, 이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야, 나 참 속 좁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면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눈이 아니야, 눈처럼은 못해, 그러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도 그 귀도 몸에 붙어 있다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교인은 아니고요, 그냥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 몸의 한 지체다 하는 거예요. 좀 옆에서 조는 사람도 있어야 목사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조니, 참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열심히 준비해도 또 졸면, 그래 원래 세상 이치가 편안하게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라면 뭐 졸리기도 하지, 뭐 이렇게 자꾸 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또 이제 이어서 17절 18절 어디죠 지금? 네, 17절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다 봉사하면 누가 봉사를 받을 것이고, 다 봉사를 받으려고 하면 누가 또 봉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죽어서 썩고 있는 나사로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누가 그걸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뒀대요. 그러니까 불만 좀 갖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런 남편이랑 사는지, 왜 이런 아내랑 사는지 불만을 갖지 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고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나는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가? 이리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입에 혀처럼 구는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요. 저는 저희 집사람 만나서 이렇게 성화된 거고, 저희 집사람은 저를 만나서 성화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다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안 살아봤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랑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랑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얘랑 살면 얘가 어떻게 될지, 얘랑 살면 얘가 어떻게 될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야, 난 맨날 교회에서 봉사만 해야 되냐, 참 나 정말 짜증난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걸. 나도 믿음이 좀 좋아져서 나 맨날 이렇게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뭔가 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냐?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또 그냥 그렇게 얻어먹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러면서 함께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더 믿음이 좋다, 누가 더 믿음 없다,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왜 그게 중요한지가 나와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결국에는 다 하나다. 21절. 이제 반대적인 모습이 나오죠.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까 전에는 난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너 뭐 하는 거야? 마리아 너 뭐 하는 거야? 나랑 같이 와가지고 밥 해야지. 아주 그냥 말이 마르다가 아주 그냥 힘이 들어요. 밥 해다는데 아주 죽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뭐 이렇게 많이 먹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역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얻어만 먹어도, 하나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어떻게 일부 예배를 8시 반을 드리다가 9시로 드리면 30분이 늦춰졌는데, 8시 반에 예배 드릴 때는 꼭 8시 45분에 오시는 분들이 9시로 드렸으면 15분이나 더 생겼는데 왜 9시 15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왜 본인이 오는 시간에서 30분을 늦추냐고요? 정규 시간에서 30분을 늦춰야지.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네가 저 사람이 네 얘기 들어주라고 온 줄 아냐?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든 빨리 오든 그거 가지고 대단하게 미워하거나 대단하게 기뻐할 필요가 사실 없죠. 왜 그거 가지고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목사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꼭 내가 진행하는 시간 같잖아요. 내가 진행하는 시간에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줘야 되고, 사실 좀 졸면 어때요? 예배가 뭐 나한테 드려지는 거예요? 졸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 제가 뭐 사실 뭐라 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졸면 막 괜히 이렇게 막 의기소침해지고 막 그냥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주눅이 든 것 같고, 왜 그러는 거예요? 꼭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저 사람이랑 뭔가를 이제 해야 될 게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도.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상하죠? 이상한 말이죠, 이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대요. 겉으로 봤을 땐 뭐가 요긴해요? 팔이 막 더 용기하죠. 밥도 이걸로 막 다 집어먹고 공부도 하고. 사실 쓰는 걸로 따지면 이게 뭐 손 얼마나 많이 씁니까? 발이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중심도 못 잡으니까 쓰러지고.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약하게 보이나 몸에 요긴한 게 뭔지 아세요? 심장, 심장, 콩팥, 간, 이런 거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저 얼마나 사실 하는 일은 얘네들이 다 하는 것 같잖아요. 달리기 해가지고 누가 1등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와, 이 다리가 100만 불짜리 다리입니다 그러는데, 사실 달릴 때 다리만 이래요? 사실은 폐가 일다 하죠, 폐가. 그래서 박지성의 폐가 무슨 뭐 보통 사람들의 2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박지성 다리만 갖고 얘기할 거 있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막 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대형 교회 막 목사들이 막 그냥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 교회가 큰 줄 알고 그냥 막 내가 이 정도 목회했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까불어대도 사실 그 대형 교회 목사가 뭐 합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무료로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울고 거기서 전도하고, 우리 목사님 훌륭해,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사실 안 훌륭한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걸로 다 해가지고 거기를 유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더 요긴한 거죠. 사실 목사가 요긴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 목사 바뀌어도 사실 교회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23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자, 우리 몸 가운데 어디가 이게 막 화상을 입었다, 눈이 뭐 한쪽이 애꾸다,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뭐 쌍꺼풀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 뭐 이런 몸에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 뭐가 좀 틀어졌다, 이러면 너 왜 팔 비틀어졌냐? 예? 다리가 너 왜 한쪽 손이 비틀어졌어? 야, 너 왜 다리가 왜 짝짝이냐? 너 왜 평발이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몸은 어떻게 해요? 더 예쁜 걸 가지고 거길 가려주죠. 궁예 봤어요? 궁예? 궁예! 눈이 한쪽이 이렇게 애꾸잖아요. 그래서 눈을 뭘로 가렸어요? 금수건으로 눈을 가리죠. 지 눈이라 이거지. 여길 가지고 너 왜 눈이 그렇게 생겼냐? 막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더 튼튼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부족한 사람들을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예쁘게 포장해 주는 거죠. 그게 한 몸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왜 우리가 못할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100명을 못 모을까? 왜 우리가 빚을 못 갚을까?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꾸 늦을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건축합시다. 무슨 3,000명 무슨 부흥운동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뒤에 써붙여가지고 뭘 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약한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감싸주지 못할까? 이걸 해야 된다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제일 그러죠. 그냥 교회에서 저런 사람들은 좀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게 내가 더 가볍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지가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다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오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우리 목사님 저런 사람들 감당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하나 들어오면은요, 소위 그때 담임 목사님 얘기로는 그런 질 안 좋은 애들 들어오면 교회에 좋은 애들 다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모여서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겠죠. 맨날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할 때만 그냥 땅 밟기, 무슨 금식기도, 무슨 릴레이, 뭐 하여튼 돈 필요할 때만 릴레이야. 돈 필요할 때만. 근데 진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는 뭐예요? 쟤네들을 품어야 되는데 쟤네들이 들어와서 또 사고 칠 게 뻔한데 쟤네들이 사고 칠 때 얘네들이 또 그걸 잘 버텨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게 사실은 릴레이 기도를 할 일이지. 뭐 하나님이 뭐 돈이야 뭐 굶어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없는 거 다 아신다는데. 그래서 24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 은사 좀 더 많이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뭐 또 두각을 좀 더 나타내면 좋을 텐데. 아니,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아름다운 지체 이미 충분히 그 자리에서 아름답고 충분히 그 자리에서 훌륭하니까 그냥 그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한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살면 된대요.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며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녀로, 뭐 부모로 잘 그 자리 지키고 사는 거 훌륭한 일이에요. 훌륭한 일. 그리고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지체가 몸이 아프면 여러 지체가 한 지체가 아픈 걸 이렇게 돌보잖아요. 다리에 티눈이라도 하나 박혀봐요. 눈으로 그걸 침침한데 봐야지. 손으로 뭘 어떻게 해야지. 뭐 그런 거 이제 뭐 다 그렇게 몸을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실은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다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가 기쁜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내일처럼 즐거워해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죠? 근데 교회가 이걸 못해요. 제일 쉬운 일 같은데 이걸 제일 못해.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요, 아이고 꼴 좋다 저거, 아이고 저거 잘 됐네 저거. 누가 좀 이렇게 좋은 일 당하면 아이고 저거 얼마나 가나 보자. 아, 왜 이렇게 입에 착착 붙지?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게 그냥 누가 그렇게 그냥 어느 교회 부흥된다 그러면 아이고 배 아파, 아유 저 교회 얼마나 가나 보자. 어느 교회가 그냥 어렵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지 저렇게. 참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지라는 마음을 안 먹어도 그런 못된 생각을 어떻게 머릿속에 그렇게 싹싹 떠오르는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 들어주고 나누고 응원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우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감탄도 해주고 말이죠. 그게 영적 전쟁이고,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은사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걸 잘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주의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이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18절 띄워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짓이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게 뭐예요? 나 은사 받았다 이거예요. 나 영권 받았다 이거죠. 나 방언한다, 나 귀신 쫓는다, 나 신령한 능력 있다, 나 예언한다, 나 기도하면 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난 다 보여. 눈을 뽑아요. 다시는 못 보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보세요. 지금 보세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 자기들이 막 그냥 대단한 것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자기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 믿음 없어서 이거 못 받은 거야. 믿음 없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이거 받지. 지가 못나서 하나님이 믿음 지키라고 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냥 꾸며낸, 그것도 하나님이 줬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가 받고 싶으니까, 방언을 하나님이 줬는지 아니면 수련회 갔는데 다 받는데 지만 못 받으면 지만 등신 같으니까 랄랄랄라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들어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넌 그래서 못 받는 거야. 어이구, 너는 아이고 그것 좀 고쳐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나라하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뭘 보긴 봤나 봐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뭐 꿈 비슷한 걸 뭐 꾸긴 꿨나 보죠. 근데 실제로는 꿈이 5%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꿈 5%에다가 자기 생각 95%를 막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너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런 짓을 한다고요. 예? 그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 해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네가 꾼 꿈이 왜 필요한데? 난 성경 말씀이면 되는데. 왜 네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셔.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안 기도해 주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물론 기도해 주면 고맙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기도해 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하지요. 한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그게 힘이라도 되는 것 마냥. 19절 띄워줘. 19절. 결국에는 이렇게 은사 받았다고 뭔가 남다르다는 것 때문에 머리를 붙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저기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할 텐데 은사에 빠져서 뭔가 특출난 능력에 빠져가지고 뭐 거기서 그냥 헝청망청 되는 사람들은 잘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20살, 30살까지 많은 사람한테 막 반말하고 아무한테나 머리 위에 손을 장난하듯이 머리에 손을 얹었다 뗐다 막 그냥 뭐 이거 물수건 주워오라거나 막 시키고 막 별 더러운 짓들을 다 하죠. 그래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죠. 그게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전에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전도사들끼리 경쟁을 시켰어요. 뭐 이번 상반기 결산으로 아동부 숫자가 많아지는지 중고등부 숫자가 많아지는지 한번 보겠어.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하죠. 누구 믿음이 큰지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럼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중고등부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아동부를 찍어 누를까? 내가 아동부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를 찍어 누를까? 그냥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더 많이 데리고 올까? 그냥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열심히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전까지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경쟁시켜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드러나는 게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뭔가 숫자도 늘어가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면 그 교회 안에서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도 숫자만 늘면 좋은 데가 아니에요. 하나 필요 없어요. 어디 하나님이 숫자 많이 채우라고 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숫자가 중요했으면 뭐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요. 대통령을 예수 믿게 만들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든 다음에 나보고 숫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거지. 숫자가 목적이면 저 대단한 뭐 연예인들 중에서 뭐 임영웅 이런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지. 벌써 믿나? 요즘은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믿어야. 임영웅 씨가 나와가지고 전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온 동네 아줌마들이 다 와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냐고요. 아무도 안 믿는데 날 보면. 믿었던 사람 도망가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은사를 생각할 때,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나도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뭘 생각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몸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그 공로로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가 누가 더 은사가 많다고 잘났다고 누구를 어떻게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일로 은사를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누가 좋은 일을 당했으면 축하해주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위로해주고, 내 마음처럼 아파해주고, 이걸 하는데 영적인 전투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누구 집 애가 아프다, 누구 집 애가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누구 집 애가 이번에 사고를 당했는데 학교에서 걔가 왕따라더라.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슬퍼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도울까 연구를 하고, 이게 여러분 한 몸인 교회에 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